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니까요. 예,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오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동기가 서로 다릅니다.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잉태한 그때 그는 혈육으로 잉태 안 했습니다. 성령으로 자기 몸이 잉태한 것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네,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기별을 듣고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공생에 시작한 것은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마리아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죠.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로서 육체적인 관계, 모자지간의 관계를 더 이상, 모자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 더 이상 더 예수님께 가깝고 그리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이 여러 사람을 가르칠 사역지에 지금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거든요. 그런 그 비난과 조롱으로 혹시나도 그 상처 입었을까봐 그 엄마로서 또 육신의 엄마로서 위로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모친 마리아와 찾아온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관을 가졌기에 또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신앙관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알고 있었지만 그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의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이냐?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생활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용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말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 너무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신앙관이 뭐냐면 장로의 유전이거든요. 탈무드입니다. 그들은 탈무드가 성경 위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덮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신앙관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들의 신앙관은 장로의 유전에 입각한 그런 신앙관이었기 때문에 장로의 유전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유전 범위 내에서 제발 좀 가르치라. 제발 좀. 이 심정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위를 주장한다고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로부터 맹비난과 공격을 받았거든요. 요한복음 5장 18절이 그런 절이죠. 제가 잠깐 그 하반부만 보면 요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참남하다 그러고 참남하다는 말을 쓰고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막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한다고. 그런데 이 형제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늘의 권위를 주장한다고 받아들였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행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입각하여 잘못됐다고 죄를 덜쳐내는 그런 덜쳐내면 지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형제들은.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참 분별 없는 처사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권면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권면하려고. 제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하지 말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죄를 덜쳐내는 그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 안에서 장로의 유전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권면하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그 형제들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엔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형제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 생각은 자기들의 권면을 예수님께서 100% 수용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이런 형제들의 신앙관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야 될 사명, 즉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좀 이렇게 절제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즉 메시아의 사명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믿느라고 공언하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자기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30년 동안 사셨고 지금 많은 유대인들 앞에 함께 계셔도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 상황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권면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형제들, 그들의 신앙관은 철저한 인본주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관은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신앙관은요, 예전이나 현 시대나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바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자기와 그 따르는 사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관계성이라고 하죠. 관계성을 성경은 3단계로 구분해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선생이라는 호칭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두 개의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겠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 스승이죠. 선생이라는 그 호칭은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7장 29절에도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석인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처음 나올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당시 예수님이 인간과의 관계 첫 단계 선생이었을 때는 정말 이 당시 성경이 덮이고 장로의 유주로 신앙생활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살아있는 하늘나라의 생생한 복음을 가르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인간이 4000년을 기다렸던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아니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산에서 가르쳤습니다. 바닷가에서 가르쳤습니다. 성전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가르쳤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선생, 이 호칭이 사용될 때에 사람들은 배우는 단계, 즉 제자의 입장으로 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를 때에 우리를 제자의 입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말하죠. 즉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성,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친구입니다. 친구.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로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제자로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제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라고 부르시고 친구를 제자들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구로 받아들입니다.
제자가 아니라 친구, 더 밀접한 관계,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는 그 이유는 우리를 친구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친구는 어떤 관계를 말합니까? 한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따르고 쫓음이란 뜻이죠. 무리유, 서로상, 쫓을종 이렇게 해가지고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생각이나 행동이나 뭐 이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단체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이 시대도 뭐 산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악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동호회, 뭐 이런 동호회들이 많이 있죠. 이것도 유유상종이에요. 또 뭐 직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게 다 유유상종입니다. 즉 생각이나 행동이 비슷한 사람끼리 단체를 이루어서 같이 사회라는 구성 속에서 단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인정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자들, 즉 예수님의 죽음, 오늘 분명히 말하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노라. 즉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친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죠. 형제입니다. 형제. 히브리서 2장 11절과 17절 두 계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17절에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제라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육신의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도 형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부모가 같아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의 DNA를 물려받아야 합니다. 즉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부모의 생활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형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자녀가 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우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아들이기 위해 자녀는 되기 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게 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고 하니까 그건 억지로 우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구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그 목적은
친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자기와 한 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강력한 심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질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은 로마서 8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맏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제는 닮아야 합니다. 예, 여기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이시죠? 예, 형상, 여기서 형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좀 어려운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형상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본질. 예, 본질. 본질, 즉 본질에서 본질, 즉 성품, 인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본질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흘린, 우리를 친구로 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의 피, 그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는 그분의 본질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가면 6월절 잘 아시죠? 6월절. 예, 그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 죽음, 사망이 피를 볼 때 왜 넘어간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피, 어린 양의 피 속에는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속에는 그분의 본질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사망이 결코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피, 그냥 문설조, 좌우 문설조에 피 발랐다고 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구나가 아니고, 그 바른 어린 양의 피 속에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 본질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그것을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또,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없이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죄의 벽을 허무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중보기도 하면서 제자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정말 너희가 내 안에 진정으로 있으라, 이걸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형제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고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형제가 가는 겁니다. 형제가. 마태복음 오늘 본문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인간관계 마지막 단계의 형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형제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부인하지만 100% 말씀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죄를 사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는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놓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는 능력은 친구로서의 능력입니다. 친구로서. 그 다음에 죄를 이기는 능력,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 이때부터는 형제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형제관계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빼버렸기 때문에, 죄를 사는 능력만 믿기 때문에 방종된 기독교인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로서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만듭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만들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사는 십자가는요, 우리를 친구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친구를 통해서, 친구로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제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때부터는 죄를 이기는 능력, 즉 형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형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오늘 현 기독교가 친구로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 여러분, 친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끝나고 있는 현실이 저는 너무나 매우 안타깝습니다.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를 사는 능력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도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만들어주고, 바로 천국은
친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예수님과의 형제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관계,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대접하고 형제로 대우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안에 들어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가? 천국은 형제가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는 제자로 불렀고 두 번째 단계는 친구로 불렀고 세 번째 그 친구에서 이제 형제 관계를 형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천국은 형제가 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형제가 되기 위해 죄를 이기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